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10번째, 이세벨. 아무도 하나님을 얕볼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여인. 왕상 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나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여,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서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숨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이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고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목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량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서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려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열왕기상 19장 1절로 3절에도 이세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21장 5절로 16절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니 그의 성읍 사람 곧 그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울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이세벨 왕비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이스라엘에 있는 여름 궁전에서 쉬면서 갈멜산으로 여행을 갔다가 방금 돌아온 남편의 보고를 정신없이 듣고 있었다. 당신이 엘리야가 한 일을 보았어야 하는데 아합 왕이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그런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얘기했다. 그는 아내에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보자고 어떤 도전을 했는지 이야기했다. 사실 그는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을 보았지만 단지 엘리야의 이야기로만 국한시키고 있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북쪽에 살고 있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 민족의 왕일 뿐 아니라 바알의 선지자이기도 했다. 아합 왕과 결혼한 이세벨은 이스라엘에 바알 신을 들여와 그를 섬기도록 했다. 미개하고 잔인한 그 종교는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쳤다. 하지만 이세벨의 영향을 받은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았다. 이세벨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왕이 악한 일을 하도록 부추겼다. 그녀는 우상을 숭배하는 데 철저히 헌신되어 있었다. 유약했던 왕 아합은 이세벨의 뜻대로 조종당하며 이전의 그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그의 가장 큰 죄는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과 결혼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인 그는 아내와 함께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다. 아합 왕의 영향으로 바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신했다. 하지만 이세벨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도록 그들의 종교를 핍박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점점 더 권력을 행사하며 강한 위세로 백성들 위에 군림했다. 어쩌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는지 모른다. 그러나 아합 왕의 공내 대신 오바댜가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동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이며 목숨을 잃을 위협에서 그들을 구해주었다. 하지만 이세벨은 계속해서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도록 부추겼다. 바알 선지자들을 저지하고 독려하기 위해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매일 자신의 식탁에 초대할 정도였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알과 동등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야훼를 이스라엘에서만 메시지를 전달하는 토속신으로 생각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녀의 신 바알과 비교할 수 없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도전했을 때 그녀는 당연히 바알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다. 게다가 바알 선지자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 결국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참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 단 한 명과 대결하게 되었다. 결국 두 개의 제단이 세워졌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알을 위한 것이었다. 참된 하나님만이 불을 내려 자신을 증명할 것이다. 인간은 아무도 불을 내릴 수 없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오전 내내 목청을 높여 소리치면서 그들의 의식을 시작했다. 그러나 정오가 되어도 응답을 받지 못하자 그들의 제단에 불이 내리지 않았다. 그들은 잔인하게도 피가 나올 때까지 칼과 단도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했다. 그렇게 오후까지 고함을 질렀지만 그들의 신은 잠잠했다. 바알은 자기를 섬기는 종 450명이 미친 듯이 불러대도 응답할 수 없는 생명이 없는 신이었다. 그러자 엘리야가 산산조각이 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제단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돌 12개를 쌓아 올리면서 조용히 혼자 일했다. 대조를 이룸과 동시에 참되신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그는 제단 주위에 약 1m 넓이의 도량을 팠다. 그런 다음 나무를 쌓아놓고 맨 꼭대기에 숫소를 올려놓았다. 4통의 물을 제물과 장작에 부었다. 그 일이 3번 반복되었고 그때까지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매우 불리해 보였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엘리야는 제단 앞으로 나가 기도하기 시작했다. 오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답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며 당신이 그들을 당신께로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옵소서.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과 나무와 물과 돌과 흙까지 모두 완전히 태워버렸다. 그것은 숨막히도록 경외할 만한 사건이었다. 참되신 하나님이 분명했다. 그분은 큰 증거로 자신을 증명하셨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본 후에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 시합 초기에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그제야 확신을 갖게 되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이 소리쳤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들은 가까운 냇가 옆에서 모조리 죽음을 당했다.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 일이 있은 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또 다른 기도에 응답하셨다. 선지자의 선포로 3년 반 동안 온 나라와 백성들을 괴롭혀왔던 가뭄이 끝난 것이다. 그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갑자기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너무도 갑자기 비가 내렸소. 아합은 여전히 겁에 질린 채 말했다. 엘리야가 나에게 즉시 떠나라고 했지만 궁전에 닿자마자 큰 비가 쏟아졌소.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 왕비는 분노로 파랗게 질렸다. 아합이 이야기를 마친 뒤에도 이세벨은 여호와께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루신 사건에 감동을 받지 않았다. 그녀는 하나님의 역사를 개인적인 모독이라고 간주했다. 그 분노는 자연히 엘리야에게 돌아갔다. 그녀에게 엘리야는 이 사건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었다. 그녀의 말은 쓸개처럼 썼다. 너는 나의 선지자들을 죽였다. 맹세코 너를 죽여버리겠다. 바로 내일 죽게 될 것이다. 이 여인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악하고 무자비한지 엘리야는 그녀가 그 협박을 수행하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았다. 아합 왕과 흥분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침착하게 대했던 엘리야는 모든 용기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광야로 달아났다. 그리고 나무 밑에 웅크리고 앉아 다음과 같이 탄식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다행히도 사태는 선지자가 낙담한 것만큼 암담하지 않았다. 아직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은 7,000명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엘리야는 나중에야 그 사실을 들었다. 이세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마침내 승리를 얻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그녀는 엘리야를 죽일 기회를 얻지 못했거나 아니면 백성들이 두려워 그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그녀는 엘리야의 도피를 승리로 간주했다. 이제 아무도 당당히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멸시키려는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었다. 날로 치솟는 승리감이 그녀를 뻔뻔스럽고 무분별하게 만들었다. 그러는 동안 아합은 자기 궁정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넘보기 시작했다. 그 땅을 궁전의 정원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그는 나봇에게 상당한 값을 주고 그 포도원을 사겠다고 제안했다. 나봇이 거절하자 그는 좀 더 많은 값을 제안했다. 그러나 나봇은 다시 그 제안을 거절했다. 그 땅은 조상의 유산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율법은 그러한 땅을 파는 것을 금했기에 그 땅은 그 가족에게 남아있어야 했다. 나봇이 만약 그것을 판다면 그것은 여호와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었다. 여호와의 율법을 알고 있었던 아합은 그러한 나봇의 반응을 이해했다. 하지만 거절당한 아합은 마치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해서 먹지도 않겠다고 떼를 쓰는 어린아이처럼 시무룩해졌고 근심하며 침상으로 가서 벽을 향해 누워버렸다. 이세벨은 남편이 매우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고향에서는 왕보다 높은 권위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훌륭한 왕이군요. 그녀는 조롱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당신 아닌가요? 일어나 식사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세요.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가져다 드릴게요. 이세벨은 한 채 꺼리낌도 없이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비양심적인 여인이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나봇을 죽일 그럴듯한 변명을 찾기 시작했다. 나봇이 죽은 뒤에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이없게도 그녀는 나봇을 고소하기 위한 구실을 히브리 종교에서 찾았고 언젠가 반드시 훼손시키려 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했다. 그녀는 왕의 권위를 이용하여 금식을 요구했다. 그것은 종교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소집한다는 의미였다. 당시의 금식은 죄를 범한 자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었다. 그러한 배경으로 이세벨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풀기 위한 속죄 제물로 나봇을 세웠다. 그녀는 그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공공연하게 정죄했다.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은 죗값을 치러야 했다. 즉 그는 죽어야 했다. 이세벨은 조심스럽게 자기의 계획을 밀고 나갔다. 고소가 유효하려면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했고 이세벨이 만든 거짓 증인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정확하게 해냈다. 이렇게 해서 무지한 사람 나봇은 이세벨의 명령대로 돌에 맞아 죽었다. 그의 아들들도 그와 운명을 같이 했다. 그리고 아합 왕은 나봇의 땅을 자기 소유로 삼았다. 하나님의 율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척했던 이세벨은 그것을 다시 한번 악용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정죄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왕을 하나님과 똑같이 중요하게 만들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도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영원히 침묵하실 거라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청구하려는 순간 엘리야가 왕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이는 왕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봇을 죽인 것으로 부족하여 그의 소유까지 빼앗으려 하느냐? 내가 한 일로 인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것 같이 성 밖에서 내 피도 핥을 것이다. 내 후손들도 너와 비슷하게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세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내 아내 이세벨의 몸을 찢을 것이다. 죄 없는 나봇과 그의 아들과 선지자들의 피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헛되이 부르짖은 것은 아니었다. 이후 아합과 이세벨은 예언한 대로 죽었다. 특별히 비참했던 이세벨의 죽말은 그녀의 경건치 못한 주장과 맞먹는 것이었다. 그녀의 일생은 계속 음행과 술수에 연관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맺고 그녀의 몸은 궁전 창문 밖으로 던져진 뒤 땅에 버려져 말 발굽에 짓밟히고 말았다. 개들이 그 시체를 갈기갈기 찢고 그 살을 먹었다. 처음엔 아무도 이세벨의 시체를 알아보지 못했다. 훗날 왕의 딸이자 아내였던 그녀를 묻어주기 위해 그녀의 시신을 발견했을 땐 지난날 교만한 왕비였음을 알아볼 만한 곳이 하나도 없었다. 장례식을 위해 긁어모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그녀의 두개골과 발과 손뿐이었다. 시체 조각들은 거름처럼 들에 흩어져 아무도 알아볼 수 없었다.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녀는 심은 대로 거두었다. 그녀는 이기심을 심었고 파멸을 거두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솔로몬의 말은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명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에게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다. 이방의 공주였던 그녀는 약속의 땅에서 살았다. 거기서 그녀는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또한 그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이적을 목격했다. 그러나 그 기회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며 종교의 이름으로 뻔뻔스럽게 악행을 저질렀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이 창조하신 여인 이세벨에게도 전해진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자기 생을 선하게 사용하시도록 주신 여러 번의 기회가 그것을 나타낸다. 그녀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뛰어난 지력을 주셨기에 그녀는 날카롭고 지적이었으며 강한 정신력을 소유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러한 능력을 나쁜 목적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지독하게도 악을 섬기는 데 내주었다. 그녀는 높은 지위에 있었으므로 경건한 영향을 널리 미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주님 보시기에 나쁜 일들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은 일을 하도록 충동질했다. 수세기 후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사람들로 인하여 탄식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와 같이 이세벨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절했다. 그녀는 죽을 때까지 계속 악한 일만 했다. 그녀는 교만하게도 자기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 믿음은 잘못된 생각임이 매우 고통스럽게 밝혀졌다. 아무도 절대로 하나님을 얕볼 수 없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의 신들은 승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그런 사태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결국 심판의 날을 심판의 시간을 분명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최근에 당신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던 일을 생각해보라. 그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반응이 이기심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던 일은 항상 제가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생각했을 때 그때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는 것. 왜냐하면 내가 욕심과 그리고 내가 할 수는 없는 것을 순전히 인정하고 물러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잠깐은 내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